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추측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사역할 때에 거기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는데 아마 그 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우리가 계시록에 볼 수 있는 사대와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 골로새 이 교회 가운데 중앙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 주님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인데 어떤 책망 같은 것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기록상에 보면은 한 14세기 중반까지 교회가 존재해 있다가 나중에 그때쯤 문을 닫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에 한 50년 가까이, 이제 한 40년에서 50년 사이 우리 모임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한 1000년 정도 지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제 소원이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한 500년만 살아 있어도, 그렇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수백 년을 살아 있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교회는 14세기 중반까지 존재했다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적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항상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교회들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분이 누구인가를 잘 아시죠? 거룩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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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말하기를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분이 바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하늘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은 자기가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인성을 가지고 계실 때에 자기를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진리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한 이 말씀은 5장 5절 보면 계시록 5장 5절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과 연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때가 아직 낮임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회가 되시고 기회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또 하늘나라에 가는 그러한 문을 천국 문을 주님께서 여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열면 열리는 것이고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감동이 됐던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이라고 한 말은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적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에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에 숫자를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명입니다. 그러면 아유 크게 부흥하셨네요. 숫자적으로 적은 숫자라고 해서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숫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부흥의 참다운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숫자가 적었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지근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물에 물 탄 듯 그러죠. 또 술에 술 탄 듯 그렇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 교회 시대 보면 초대 시대 보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낮에 촛불 켜놓으면 얼마나 밝아요? 별로 밝지 않죠. 그런데 밤에는 어때요?
그 전에 호롱불 켜다가 촛불 켜면은 굉장히 더 밝았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그러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촛불이 뭐 전기 나갔을 때 요즘 전기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깜깜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의 역할이 큰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위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이고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사람들은 교회 숫자들을 많이 자랑합니다. 그 교회는 10,000명이 나가고 5,000명이 나가고 수백 명이 나가고 그런데 그들이 사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사회 타락에 일조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도 적고 숫자적으로 적지만은 너희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점점 뭐 400명, 500명 이렇게 늘어가는 것보다는 능력이 늘어나는 걸 좋은 것 같아요. 능력이 이 숫자만 가지고도 능력이 점점 이게 늘어나 가지고 이 지역 전체 그리고 더 나가서 경기도 더 나가서 대한민국 더 나가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몇 명으로 시작하셨어요? 12명으로 시작하셨잖아요. 12명으로. 12명으로 시작해서 그 능력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재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 우리 이 숫자로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줄어들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12명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주님의 증거로 세상에 기독교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 숫자만 가지도 우리 안에 능력이 거해서 이 능력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 이 주위를 뒤집어 놓고 말 것입니다. 그 전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서구사회에 한참 부흥될 때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다 망하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부흥돼도 술집은 더 늘어나죠.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서 술 마시다 그런지도 몰라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 이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위에 능력 있게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점점 주위가 어두워질수록 희미한 빛이 남아 빛나는 것처럼 아주 우리는 흔히 뭐 후레쉬 같이 큰 밝은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개똥벌레 같은 반딧불 있잖아요. 반딧불 같은 것도 깜깜한 그 밤에서는 이게 빛나잖아요. 그렇게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다고 하면 참 대단한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고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에 에베소의 온 지역이 소동하고 마술을 부리는 건 책을 5만이나 갖다가 불태우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이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숫자가 적을 때는 주위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능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점점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이렇게 될 때 점점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향기가 사라지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시겠다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아까 그 앞에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닫으시면 그 누구도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성경에 있는 그 비유대로 주인이 들을 때에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종을 불러서 내 일을 계산하라 그러죠. 이제 네가 일을 하지 못하리라. 우리도 어느 날 우리 삶을 계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기까지니까 너는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결산하라. 그런 통보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3장 9절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약속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숫자도 적고 적은 능력이 적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주위에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이 왜 즐거워하냐면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도 지키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좀 보상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대감이 은근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 가만히 보니까 장사가 좀 잘 된다. 그럼 왜 생각하냐? 아, 주님을 내가 섬기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섬기는데도 내 장사가 더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우리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물질이 많아지거나 환경이 좋아지거나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장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약속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도 저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기쁜 이유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을 그곳에 기록할 터인데 받는 사람만 알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서 순종하고 섬겨본 사람만이 주님을 섬기는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고 세소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함께 동행하심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부부에 대해서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두 사람이 많이 닮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함께 만나가지고 20, 30년 같이 살다 보니까 많이 서로 닮아가잖아요. 주님과, 여러분 주님 만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주님 만나서, 느긋한 주님 만나서 살다 보니까 성격이 좀 더 유순해지고, 욕만 맨날 하던 사람은 주님 만나서 맨날 축복된 얘기만 듣다 보니까 언어가 순화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나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격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가 알게 되겠어요? 두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냐면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영이, 내 영혼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더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 영혼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주님 안에서 흡족하게 쉼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을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거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이 그 애굽 가운데서 모두가 다 불신자들이고 다 이교도들만 사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나가시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밀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좋은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였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라. 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 나중에 그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를 존경하였으니까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내 영혼이 지금 이 메마른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빌라델비아 사람처럼 지금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적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숫자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무리 같지만은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더욱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걸 나타내시고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하나가 더 살아있어서 능력이 넘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전념성이 강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럴 능력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아주 전념성이 강한 그러한 병에 걸려 있고 여러분들이 한 100m 떨어진 사람 앞에서도 100m 가까이 접근해도 전염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환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에 대해서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휴거가 환란 후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견해와 환란의 중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와 환란 전에 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가 너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충성스러우니까 환란을 면하게 하고 7년 대환란 이전에 데려가고 다른 교회는 좀 시원찮은 교회는 대환란을 중간쯤 통과하게 하고 더 나쁜 교회는 아주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들림받을 때에 한 번에 같이 들림받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유평은 오늘 올라가고 다른 데는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일순간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들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장 21절 보면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므난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여러 곳에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제 마음속에 참 통탄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사단의 시험에 속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면류관들을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잡아서 우리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기둥들이 모든 건물들 큰 기둥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거기는 몇 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영원히. 그 기둥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거기. 그 말은 정확히 여러분 그 기둥 되고 싶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여러분들을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나도 기둥 되고 싶진 않아요. 거기서 살아있어야지 기둥 그 돌 같은 아무리 금으로 된다고 해도 기둥 되기 싫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기둥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새로운 천국에서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참 아주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큰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크게 조성문이라고 써있고 환영한다 써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니까 누구누구 써있고 누구누구 써있는데 그 다음 여러분 이름 찾겠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서운하겠잖아요.
주님께서 여기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만큼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그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를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지 않겠느냐. 주인이 얼마나 그 종이 깨어있는 게 기쁜지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수건을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해서 바치겠다는 그렇게 주님은 자기가 올 때 깨어있는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너희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 내가 올 때에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 기둥들이 되게 하리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숫자적으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너무 많고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주 좋았지만은 몇 세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오늘날 저 서구 쪽에 유럽 쪽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 지금 세상에도 수천 개의 교회가 1년에 문 닫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14세기 중반까지 그 교회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재 이 숫자만이라도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인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능력 있는 영향력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우리가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우리는 적은 무리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주께서 키워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